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영광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한 많은 그 바빌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칼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때 칼을 피하여 고국으로 가는 또는 그 땅 벗어난 자들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사망길을 벗어난 사람, 사망의 장소를 벗어나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그 길로 다시 간다거나 아니면은 바벨론은 아니지만 꼭 바벨론과 같은 땅으로 이렇게 찾아간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난 롯의 가족은 뒤를 돌아보거나 돌아간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계속 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의를 행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아무도 없는 데로 간다고 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 애비하고 딸들이 술 먹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던 짓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땅은 벗어났지만 그 땅에서 하던 짓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되고 그 땅에서 하던 악한 짓을 버릴 수 있는 곳, 그걸 버리고 사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데로 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칼에서는 벗어났지만 죄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칼을 벗어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럽니다. 아직 멀지요.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너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봐야 다 파괴되어 있고 뭐 우리 친척도 없고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벗어났지만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올려서 마음에 두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이 비록 고생길이라 해도 끝까지 걸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성길을 향해서 간다 그럽니다. 알아요.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가다가 포기합니다. 그게 가시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성경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는 아예 그냥 뭐 불신자라고 하면 돌짝밭이나 가시밭, 가시가 이렇게 자라는 걸 막는 그런 땅은 실제 대부분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교회 생활 좀 한 사람들을 보입니다. 대부분은 가시가 난 땅이나 아니면 돌짝이 조금 있는 흙 정도. 보통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이 일치하는 신앙이고 교회고 교회고 신앙의 사람, 이 정도 된 사람, 우리가 흔히 옥토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성경의 세상의 재리와 약간의 핍박과 조금의 피곤함에 다 이 씨가 좀 자라다가 기운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말라버린다 그랬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생활하면서 간혹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도 모르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부분은 가시밭 아니면 돌짝밭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무슨 누구를 떠올려서도 아니고 어떤 통계를 내서도 아니고 그냥 직감적으로 오는 거 있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벨론을 떠났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아직 길이 멀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지우지 말고 계속 갈 때마다 그 땅을 생각하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이라도 잊어먹으면 그 길로 몸이 힘들기 때문에 당장 다른 데로 새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 눈 딱 감아버리면 당장 내 손에는 더러운 죄와 오물들이 가득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도 눈 한번 딱 감고 에이 오늘 어울리지 뭐 이러고 나면 아침에 제가 길바닥에 자빠져 있고 제가 토한 것을 비둘기로 와서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경입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자 51절은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육체의 피곤함에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어요. 다른 그럴듯하게 살만한 곳이 떠오른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의 장애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루살렘 쫓겨날 때 사람들이 저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하 이렇게 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파괴됐다는 말이죠. 가봐야 예루살렘이 없어요.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멋진 예루살렘에 서 있을 것 같으면 가서 봐라 이러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 친척들은 참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벌써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요. 요즘에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후배들도 아니지만 우리의 팔레스타인이 이 땅의 주인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 있죠. 꼭 그런 사람들처럼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할 거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끄러움을 또 당하느니 안 가고 말지. 이런 속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51절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고 더럽히고 우상 세우고 불지르고 부셔버리고 그러면서 야 이놈들아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하하하 우리한테 이걸 뺏겼냐? 막 그러면서 막 조롱했던 거. 이 영광스러운 성이야 이게? 이야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지? 막 그러면서 군인들이 거기다가 침 뱉고 술 마시고 뿌리고 오줌 누고 이럴 때 이렇게 험하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다시 찾아가자니 옛날에 그 수치가 떠오르고 누군가 돌아온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마치 나오미가 모압에서 먹을 거 있는가 찾아보다가 없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나오미냐? 나오미는 집 나갈 때 부자로 나갔거든요. 그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있을 때 챙겨 나간다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올 때는 진짜 탕자처럼 완전히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고 그러니까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최고 불쌍한 여자가 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란 말이 기쁨의 뜻이 있거든. 나를 마라라 해라. 그 광야에 마라의 쓴물 아시죠? 나를 쓰다 해라. 내 인생이 정말 쓰다. 이러고 왔어요. 마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이웃 사람들이니까 말을 좀 곱게 해줬죠. 근데 지금 이방 사람들이 누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곱게 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70년 전의 일이 떠오르면서 이번에도 돌아가면 또 이런 수치를 당하겠거니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날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 갚는 날이므로 만일 겨우 도망이나 나왔다면 이게 바벨론이 여전하고 겨우 도망이나 나왔다면 바벨론이 여전히 칼을 갖고 드세고 있다면은 그런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게 걱정이겠지만 그들도 예루살렘이나 그 지방 사람들도 안다.
너희를 사로잡은 바벨론을 내가,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한 하나님인 여호와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준 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엄마가 자기를 위하여 뭔가 원수를 갚아준 그러면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더 큰 백이 있고 더 큰 힘이 있어서 내가 남 모르게 조용히 도망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유를 얻어왔다 이 말이죠. 내 편인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를 팔아넘긴 그때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랬고,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완전히 돌아오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러울 필요냐. 너희들도 나 조롱해봐. 바벨론같이 하나님이 쳐버린다. 그렇죠.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바벨론과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고 그 남은 사람들은 부상을 입고 땅에서 신음하면서 끙끙댈 것이다. 이 소식이 동네 온 그 주변 나라들에 다 퍼진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듣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여호와가 와서 그들을 쳤다는 말을 듣고 누가 돌아온 이스라엘을 조롱하겠냐 이 말이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을 조롱한 사람은 없고요. 사실상 두려워했습니다. 아랍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조롱해서는 게 아닙니다. 조롱은 보잘것없을 때 조롱하는 거죠. 근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지금까지 3번인가 4번인가 일으켰어요. 다 졌죠. 두려워서 그 손바닥만한 나라를 그 뒤로 못 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우스웠으면은 그 많은 강대국 그리고 큰 나라가 지금까지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말로만 막 대모하고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이라도 수천 년 전에 수치를 갚으면 하며 지금이라도 전차 물고 가자 이래도 됩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큰 나라 이집트도 못 들어갑니다. 죽을까 봐. 그러니까요. 성경에는 패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영적 원리에 의해서 같은 모양의 사건들이 반복이 됩니다. 나라는 바뀔 수 있어요. 당시의 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국제정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패턴은 똑같아요. 여호와를 알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하신 일을 듣고 사람들이 더 이상 조롱을 못합니다. 당당히 곡으로 돌아갑니다. 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칠 때 바벨론이 자기가 힘을 길러서 큰 요새와 산성을 지어놓고 또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대바벨론을 누가 친단 말이냐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막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러봐야 그 말뿐이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를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자를 보냈으니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사람의 눈에는 메대와 여러 왕들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는 말이냐면 천군들을 보냈다는 말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습니다. 충분히 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쪼개진 상황이고 그 외에 아람이라는 대제국 좀 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쪼개진 나라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려고 하면 여기 와서 맞고 저기 와서 맞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더니 불말과 불병으로 싹 둘러서 손도 못 대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들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놓아지면 이들은 전쟁을 일으킨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유브라데 강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사람을 보낸다. 영들을 보내서 그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계획하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해서 바벨론을 치게 합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전쟁에 버티어 설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전쟁,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위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만방이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찾아갈 때 누가 옛적과 같이 조롱하며 모욕하고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패턴을 보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흩은 게 로마요. 흩어서 살고 있던 나라들은 세계 각처에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그런데 그 세계 각처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습니다. 1948년에 독립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붙잡을 수가 없고 내놓습니다. 포로처럼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나라들도 내놓았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러시아도 반대를 했지만서도 결국에는 붙잡지 못하고 5만 명을 보내줬다고. 지금도 러시아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공동 마을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 중에 하나 저도 가봤습니다. 놀라운 거는 중국에도 저쪽 서쪽에 가면 유대인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완전 중국 사람이에요. 말도 중국말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몇 대 할아버지. 벌써 중국 들어온 지 몇 대, 수십 대가 지났죠. 근데 그 몇 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할아버지가 이리 와서 우리가 후손이, 그러니까 수십 대가 지났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모양은, 얼굴 모습은, 피부라든지 이거는 완전 중국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족보를 쫙 보면 몇 대 할아버지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이주한 데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사야 49장 같은 데 보면 신임 땅에서, 신임, 우리가 차이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뉴스, 요즘에는 잘 안 그래요. 요즘에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에 동진아해, 남진아해 이런 말씀 들으셨죠? 그죠? 이 진아가 중국입니다. 진아. 차이나를 그냥 생긴 대로 쉽게 읽으면 진아입니다. 진아. 지인, 지님, 신임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신임 땅이 어디냐면 중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서조차도 내 백성을 불러 모으리라. 사람이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온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 영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러 열방과 섬나라들에서조차도 뭐라 하면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런다. 하나님 명령한대. 내놓아라. 내 백성 돌아오게. 붙잡지 말라고. 내놓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프리카의 그 대학살 현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돌아오고요. 여러 섬나라에서도 돌아오고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내주고 싶지 않아도 보내줄 수밖에 없는. 누구도 비웃거나 조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기하고 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같이 전쟁만 없을 뿐이지 출애굽 때와 같이, 출바벨론 때와 같이 그 땅으로 돌아간 일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조선족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같은 동포인데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교만해서 그러고 저 사람들은 서러워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연해주라든지 만주에 있던 끌려갔던 사람들 많으면 우리 할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나라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대국이다 하고 일본도 강대국이다 하다 보니까 참 그렇게 이 작은 나라가 뭐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기도 했겠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작죠. 우리는 나라라도 있었죠. 근데 거기는 아예 나라가 해체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돌아갔다. 자원하여 돌아가고 돌아온 걸 환영하고 정착을 시켜주고 엄청난 일이죠. 초창기 독립할 때 있었던 국민들보다 지금 그 이후로 돌아온 국민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받아들여 정착을 시킨단 말입니까? 우리는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수천만이고 끌려가서 못 돌아온 사람이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인데도 돌이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돌아가기도 어렵고 오라 하기도 어렵고 이게 실제 우리가 사는 각 나라의 형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나? 그 동네는 테러도 많고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런데도요. 뭐가 그렇게 돌아가게 할까요? 누가 그렇게 그들을 끌어올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유례도 없거니와 국제 정세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뭐 평화를 얻고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이뻐하는 때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죠. 막 전 세기를 동원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돈 내고 비행기 빌려 가지고 그 대단한 돈벌이들을 놓고 짐 싸고 온단 말이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예산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연해주에 있는 분들, 중국에 있는 분들이 10,000명씩만 온다 그래도 이 나라는 들썩들썩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이때 그들에게 수치를 안길 것이며 옛적과 같이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향해 걷는 나의 백성은 절대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고생길이고 갈 길이 아직 멀다 하더라도 야곱과 같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옛적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찬송할 날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마치 칼을 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항상 그 길이 평탄한 것이 아니고 힘들 때도 있고 옆에서 놀릴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나 육기로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랍니까? 문제는 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내 살아야 할 본향이 어딘가?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히브리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장막에 가여 같은 본향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부자로 살았어요. 왜? 그 집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집은 당대의 부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 집은 여기가 아니요 하고 저 하늘로부터 오는 본향을 바라보고 생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길을 잃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하늘의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의 생각을 점령당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은 그 신앙 끝까지 붙잡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내 도달해 살 예루살렘을 생각 속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